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배소서가 아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부름받은 교회가, 교회 일원이 된 공동체가 예수의 몸이 되었고, 그랬으니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어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4장 초반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로 소망을 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몸인 성전을 지어가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야기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는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떤 존재며 어떻게 돼야 되냐, 교회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공동체고 예수의 몸이고 그 몸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 교회론의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회론 중에 교회를 위해 여러 직분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있는 데가 아니라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세운 직분자들, 그리고 그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역사되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그 직분자들을 교회에서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로 뒀다는 거예요. 차별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이들을 차별해가지고 서로 높고 낮고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몸에 사역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일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집사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교회가 거기에 맞게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이고,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의 사명이죠. 선교사의 사명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그거를 잘 감당을 해내야 그거를 각자가 이렇게 역할을 해줄 때 교회의 몸이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몸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직분자들이 보통 맡은 사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떤 직분자가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하나가 만약에 눈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몸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안 돌아간다고 문제가 될까요? 근데 눈이 안 돌아가요. 눈을 맡은 기관이 잘 안 움직여요. 자, 그러면은 몸이 덜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른 데가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가 안 됩니다. 귀가 안 들려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사실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집사는 마치 낮은 것처럼 나는 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일을 안 해버리는 순간 교회가 무너지고,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건 누구 탓이에요? 일을 안 하는 직분자, 일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누구 탓을. 근데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사실 일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성교에서도 각자가 맡은 바가 있잖아요. 회장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회원도 있고 각자가 맡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바 직분을 다 해내야 돼요.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해내야 비로소 세워나간다. 자,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운동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든 여러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특징이 있죠. 여러분 축구를 할 때 공을 딱 넣으면 스트라이크가 딱 있으면 다른 그 옆에서 뛰는 사람들은 다 놓습니까? 공이 스트라이크에서 패스가 딱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쟤가 알아서 골 넣겠지 하고 놓습니까? 아니죠. 포메이션을 보면 알아요. 그 모든 포메이션이 그대로 움직이죠. 쫙 올라갔다가 똑같이 뜁니다. 내가 공을 안 잡고 있는데도 똑같이 뜁니다. 수비수까지 쫙 똑같이 뛰었다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고 수비수들은 그냥 놀고만 있었어요. 앞에 공격수만 쭉 공 잡으면 뛰고 요즘은 안 그러죠. 하프라인까지 수비수가 같이 뜁니다. 쫙 뛰어갔다가 또 수비할 때는요. 공격수까지 쫙 내려와요. 하나라도 놀면 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놀면 지는 거예요. 공격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놀면. 그래서 골키퍼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와 하고 있어야지 들어갔으니까 골키퍼 갑자기 바닥에 안 때려 아우 서 있으라 힘들어 하고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있으니 바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나하나 다 감당을 해줘야 된다. 그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다 그 역할을 해주는 교회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한 명만 뛰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한 명만 뛰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한 명만. 다른 사람은 다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골 넣고 오면 얘기해. 골 오면 우리가 일어나면 되잖아. 수비할 때 일어나면 되지. 이러는 우리가 우리 일 안 해? 골이 오면 일어나면 되지. 라고 앉아버려요. 그리고 저쪽에서 볼 뺏기면 그때 일어나요. 자, 이러는 팀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죠.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자기가 맡은 직분과 사역을 각자 위치에서 잘 감당해내는 교회. 우리 한석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팀이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전에는 한 명만 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훈련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이제 같이 뛰고 같이 합력하는 그런 훈련된 조직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신앙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 정말 성장하고 세워질 때 스스로 세워질 만큼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멈추면 안 되고
정말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장성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작년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도 못하면 안 돼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는 이제 변화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멈추면 안 돼요. 스트라이크 한 명, 좋은 한 명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이 팀이 그 스트라이크 한 명 때문에 좀 이렇게 올랐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우리는 안 뛰어도 되겠네. 쟤 알아서 잘해주겠냐고 섰어요. 그 팀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은 멈추면 안 돼요. 그 팀이 현재 상태에 만족해가지고 훈련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팀이 더 잘할 때, 더 잘해줄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죠. 이거. 여러분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야구팀이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안 하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팀 쫓아내라 그럴 거예요. 저 멤버 쫓아내라. 저 선수 다 추출해내라. 뽑아내라.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멈추면 안 돼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멈추면 믿음의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육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이 나이 됐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6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럼 이 아이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육체가 성장하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겠죠. 몇 살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50살까지? 그러면 이제 60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장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생가족이에요. 6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은 성장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는 건가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성장 안 해도 된다고 우리가 허용을 해주자. 이러는 거예요? 생가족이라도? 6살 먹은 사람은 성장을 하고 60세 믿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예 성장을 하면 안 되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가 없죠. 믿음의 성장은 육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장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육체적인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더 좋은 선수들로 가득해야 되고 우리가 더 좋은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이게 중요하죠.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돼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좋은 선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고 이 교회가 어디까지 좋은 모습, 어느 수준만큼 자라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 보면 여러 리그가 있어요. 저기 영국에 있는 뭐 스페인에 있는 또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리그가 있어요. 잘 알죠. 분데스리가도 있고 또 뭐죠? 프리메라도 있고 스페인에 있는 있죠. 그러니까 여러 리그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K리그가 있어요. 여러분 K리그가 있고 K리그 밑에는 각 밑에 2부 리그가 있어요. 또 뭐예요?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팀들도 있어요. 또 뭐예요? 조기 축구에도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각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 축구팀만큼의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 교회일까요? 프리미어 갔어요? 프리미어 축구팀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 실력이 될까요? 뛰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분데스리가는 된다. 아니면 K리그만큼은 된다.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뭐 팀만큼 교회가 된다. 아니면 지방팀만큼은 된다. 우리가. 조기 축구회다. 조기 축구회도 안 된다? 여러분, 어느 교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교회들이, 멈춘 교회들이 많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조기 축구의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가득한데,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들 신앙은 괜찮다 그래요. 굉장히 웃긴 거예요. 코미디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하나님 보기에는 다 프리미어에서 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프리미어에서 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최소한 K리그까지라도 가도록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조기 축구에도 안 되는, 조기 축구에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 제가 무시해서, 여러분 조기 축구에 나와도 뛰어보세요. 못 따라갑니다. 거기 50대, 60대요? 70대 할아버지도 제가 못 따라가요. 얼마나 빠른지. 같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분들은 몇십 년 축구를 했는데요. 조기 축구의 그 앞에 그 공격수들은요, 거의 한 12초대에 뛰시는 분들 많아요. 100m를. 허벅지가 말 허벅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못 뛰어갑니다, 못 뛰어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멈췄냐?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교회가 받은 은혜와 성장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만큼 이런 말이 있죠. 자,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7절과 13절. 이 분량의 뜻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량 들으면 각자 가진 믿음의 양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 분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트론입니다. 이 메트론이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메트론 뭘 들어보셨을까요? 음악에 보면 메트로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기타를 치거나 연습을 할 때 메트로놈이라고 요만한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 시침 같은 게 뭐가 분침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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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해주는 게 이게 메트로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연주를 할 때, 드럼을 연주할 때, 기타를 연주할 때 몇 비트로 계속 연주를 해야 되는가, 이 메트로놈을 딱 키고 하면 거기에 맞춰 연주하는 겁니다. 똑딱 할 때 또 빨라지지 않게, 느려지지 않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메트로놈이. 그럼 메트로놈이라면 좀 빨리 해볼까 하면 똑딱 똑딱 거기에 맞춰 쳐야 되고, 더 느리게 해볼까 똑딱. 박자감이 사실은 잘 없어요. 우리가 박자감이 다들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박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원래 메트로놈을 갖다 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기타도 뭐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내가 쳐야 될, 내가 활동해야 될 기준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메트로놈이에요. 분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는 양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량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도량형, measure, 잡아주는 거, 기준. 센티미터인지 인치인지 그 기준, 이게 메트로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양이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기준. 자, 그러면 분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선물의 분량,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물을 줬다는 얘기죠. 인간의 기준만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것도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고 성장하고 만족했다고 할 만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가난한 아이가 친구 생일 선물을 해줘야 돼요. 생일 선물 뭐 사요? 내가 5불밖에 없어요. 그럼 얼마의 기준으로 사주는 거예요? 맥시멈이 5불이죠. 맥시멈은 5불 기준으로 주죠.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갑부입니다. 갑부. 부자예요. 제일 친한 친구 아니면 부모님 선물 해줘야 돼요. 뭘로 해줄까요? 5불어치를 해줄 거예요? 5불어치를 해주면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팀과 예지가 여러분 생일 선물하는데 5불어치 선물 해줬어요. 만족할 거예요? 물론 만족하죠. 마음을 아니까. 마음을 비록 5불이지만 마음을 5,000불어치라는 걸 아니까 감사하겠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벌써 선물하는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선물하는 기준이 달라요. 부자들이면 선물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훨씬 커질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누구 기준으로 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지도 못할 자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변해야 될 목표는 또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분량이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13절에 뭐라고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분량도 무슨 말입니까? 해석이 되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까지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조기 축구에 우리가 동네에서 조기 축구 대회 나가고 우리가 우승했네. 야, 됐다. 만족하자. 진짜 우리는 매일 나와서 축구해가지고 이 정도 실력이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조기 축구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했다고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과연 조기 축구 나와가지고 우승할 수 있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과연 이 뉴욕 여기 시티에 서 있는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싸워서도 우승할 수 있는가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대요? 네. 제가 한국에 어디 어촌 바닷가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은 거의 매일 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한국 어촌 지방 바닷가 권사님들보다는 우리가 나아야죠. 뉴욕이. 안 그래요? 제가 지방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K리그 선수들보다는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기준만큼 자라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 그 기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준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준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좀 여기 조기 축구에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높이셔야 되겠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K리그는 벗어난 것 같으세요? 더 멀리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말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방 교회는 멈추게 되고 혹은 세상 기준에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물들고 세상 방법대로 갈까요? 인간적인 기준대로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면 괜찮다 만족했기 때문에.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회가 봉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어떤 기준에서 모이고 봉사를 해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모이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선교회가 모였으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이 선교회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보다 1년 뒤에 우리 길성교회가 모이는 선교회 수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배가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회가 그렇게 1년 뒤에 그럼 양적으로만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세계로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다른 선교회는 몰라도 우리 길성교회는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다른 선교회에서 했어요. 지금 길성교회는 한 명도 안 하고 아멘은 다른 선교회에서 지금 다 했어요. 여러분이 배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모이지 않고 배가가 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이는 행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모이기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회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이는 양적으로나 함께 성장하고 나가는 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진짜 건강한 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던 진짜 예수의 몸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그런 봉사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꿈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길성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